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역정 중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멸류관에 영광을 돌리세. 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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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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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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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82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내 몸처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윤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주님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교회가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래전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여 만국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길 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코로나라는 작은 산도 사슴처럼 가볍게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사오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엄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늘 위에서 오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고통당하사
찬송사로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둠은 다 물리쳐 주시고 환난과 역경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항상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 주사 한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창고가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에 귀한 복의 근원으로 귀한 거룩한 부자로 사용되고도 남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임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손대대에 복음의 유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다 기억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고생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로 탄식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을 복주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여정이 아름다운 길로 날로 향상 발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안수하여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역병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8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창조절 전통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왕국절인데 왕국절에 맞춰서 창조절로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 9월 달이 되면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개인 성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중에 그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정예배 꼭 들으시고 또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낮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우리가 임원회가 어렵겠지만 문서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지방교육조회의가 9월 6일에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나름대로 지금 교회의 빛을 드러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또 연로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9월 달은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까지 3개월을 우리가 창조절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민답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시민답게 행하라. 그냥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는 시민 생활을 잘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을 잘해라 그런 단어입니다. 자, 27절 먼저 봉독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거기에 글자가 있지요. 생활하라 하는 단어 앞에 이자가 있지요. 네, 이자를 밑에 내려가서 보면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그냥 생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시민 노릇을 해라. 시민이 되는데 어떤 시민이 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시민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시민 노릇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도가 개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다,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시민 생활을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직장에 나가 살 때에, 학교에 나가 살 때에, 공장에 나가 살 때에, 어디에 나가든지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가 시민 노릇한다, 1차적인 단어는 시민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거기에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둘 다 잘해야 되는 게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만 잘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게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봐라, 바울도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시비 걸지 말고 복종해.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에 그 뒤에 내용을 분석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다 사나요? 못 사나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세자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벌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주시고 권세자들에게는 칼을 주셨다.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징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이 징계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관리 유지하도록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로 다스린다면 우리 백성들은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 정권이 바르게 유지가 되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나간다면. 그러나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항거도 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도 하고 이것이 올바른 시민 노릇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그 정부가 권세가 이렇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고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나라 정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맨날 시위나 하겠습니까? 가장 1차적인 책무가 뭐냐? 빛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드러내면 관리들이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의 권세자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빛을 드러내서 권세자들도 빛을 따르게 만들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거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아주 협조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의 백성 삼으셨죠? 근데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만 구원이 성장된 거예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은 일제 때 이렇게 전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만 외친 거예요. 어떤 때는 경찰이 말 타고 가다가 그 말이 놀래가지고 경찰이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예수 천당을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말 타고 가던 그 말이 놀래가지고요, 그 말 타고 가던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말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크게 소리쳤으면. 뭐 이게 육성으로 했을 텐데 마이크 대고 한 것보다 더 크게 한 것 같아. 얼마나 목청이가 컸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때는 그게 필요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예수 천당이나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왜?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개인 구원의 최종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최종 단어가 전도예요. 전도해서 구원받아 교회를 모이자, 교회를 키우자.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보다 새롭게 태어난 말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1960년대부터 새롭게 태어난 말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새롭게 태동을 했습니다. 왜? 최종 목적이 전도해서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받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이 되는 게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에서 선교라는 말이 생겨났어.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이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웨슬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웨슬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웨슬리 목회에서 보면은 개인 구원도 강조하셨지만은 항상 건강한 사회, 빈부 문제 해결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악한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걸 다뤘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노예 해방도 주장을 했고, 또 사회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이 교도소의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거론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주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이런 주장을 하셨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 뭐라 그랬죠? 고난에 받게 하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뜻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 그랬죠? 협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 협력한다는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요, 함께 싸운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함께 싸운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협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싸운다 이 말입니다. 강조가 더 됐죠? 단순히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니까 협력하는 것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함께 싸운다. 자, 함께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끄는 군대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의 군대가 되고 동맹국이 돼야 돼요. 동맹을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참여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다. 이 싸움에 중립국이 있을까요? 반대자 아니면 적극 참여자만 있습니다. 중립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은 없다.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든 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가 있지 구경꾼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럼 반대하는 자나 똑같아. 적극적인 참여자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자. 구경꾼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님의 동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잘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둘째,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셋째, 이길 수 있다. 넷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구경꾼,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애쓰시는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 봉독하셨나요? 자,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이 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합니다. 이것은 그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대적자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그건 멸망의 증거예요. 대적자들이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에게 대들면 대적자들에게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멸망의 증거죠. 근데 너희에게는 영적 싸움에 고난을 무릅쓰고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뭐다?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증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구원의 증거가 뭐냐? 어떤 게 구원의 증거냐? 내적 증거가 있고요, 애적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내적 증거도 중요합니다. 먼저 내적 증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적 증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증거를 찾아보라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만약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증거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신 증거가 뭘까요? 내가 지고 항상 예수님이 이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과 이제 육체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이기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돼. 자꾸 안 된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증거가 아니죠. 없지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가 하신가 아닌가를 확증하라. 이것이 구원의 내적 증거입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구나. 아, 이리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같이 와라, 이쪽으로 가 할 때 순종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겁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애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애적 증거.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아,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나 30년 다녀서 권사되고 장로 됐습니다. 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 11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적 증거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내적, 애적 증거다, 이 말이죠. 아,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의 애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내적 증거도 찾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 증거.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하고 있는가. 구경꾼은 안 돼요. 참여하는 자가 구원의 증거다. 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우리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